내가 헤아리에서 한 가지 불행할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가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용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꿈의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브레이크의 축복. 브레이크의 축복. 저는 아마 실현되지 못하겠지만 흔히 말해서 로망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를 좀 몰고 싶은 로망이 있어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멋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배우 톰 크루즈가 여러분 저보다 겨우 나이가 2살 제가 적어요. 그분이 형님이더라고요. 톰 크루즈가 어떤 영화에 보니까 오토바이를 몰고 슉 가는 그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오토바이 참 멋있게 봤지만 그 영화 보니까 진짜 야 정말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오토바이 멋있게 몰고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잘 탈까? 나도 저런 곳에 가서 오토바이 쭉 하면서 이렇게 한번 몰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제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 없느냐면 첫 번째 저희 아내가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걸 반대를 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제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싶지만 탈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오토바이 탈 때 겁이 많은지를 알게 되었냐면 그 오토바이 중에서 가장 작은 오토바이 있죠. 이렇게 배달용 오토바이 중에서 제일 작은 통통통 거리면서 가는 몇 cc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한 몇 분 동안 탄 적이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제가 자동차 몰면 어떤 데는 80km, 100km, 고속도로 가면 120km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그 몰고 가는 그걸 생각하면 그 오토바이는 속도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 타고 문을 열었을 때 바람 맞는 거하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갈 때 가지는 그 바람 맞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를 좀 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할지 모르지만은 그 오토바이를 내가 직접 몰고 가장 속도가 제일 적은 오토바이 타도 그렇게 겁이 나는데 진짜 오토바이 타고 100km 이렇게 달리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절보예요. 그래서 이 겁이 나서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오토바이 정말 타고 이렇게 움직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토바이 타는 것이 참 멋있고 좋긴 하지만 또 속력을 내서 무앙 하고 가는 그것도 참 좋기도 하지만 열심히 속력을 내기 위해서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뭐를 밟아줘야 될까요? 브레이크를 꼭 밟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생활할 때는 더 빨리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브레이크 밟지 않고 그냥 계속 엑셀레이터만 밟아서 더 빨리 더 멋있게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을, 이 브레이크를 한 번씩 밟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가 목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분 위에 또 얼마 전에 흔히 말해서 나라에서 뭐 어떤 대통령감이다, 아니면 계획의 어떤 일을 걸어가고 있다,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저런 안타까운 일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해지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도 하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가고 가다가 어떤 일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장치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브레이크고요.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주어서 7년의 브레이크를 밟도록 만들어 주었고,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50년마다 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이 목회란 것도 브레이크가 굉장히 필요해요. 계속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일어나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브레이크 없이 계속해서 충성, 헌신, 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바로 브레이크를 밟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브레이크 없이 가면 그것이 아무리 좋고 선한 믿음의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국민들의 지지를 밟고 있는 일이라도 많은 사람이 야, 그거 정말 잘해서 박수를 치고 또 박수를 치고 또 박수를 치다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기 삶의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으면 항상 중간에 사고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요, 막 속력을 내서 쫙 가고 있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그것도 안 돼요.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고속도로에, 일반 도로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흔적이 남죠. 도로에 마크가 찍혀요. 타이어 마크가 쫙 밀려지는 그 마크가 분명히 찍힙니다. 그 브레이크가 찍힐 정도의 속력으로 그렇게 급브레이크를 끽 하고 밟을 정도로 가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계속 잘 가기 위해서 중간중간 정도의 안전하게, 저 운전하는 차를 타신 분은 물론 가끔가다 실수도 있지만 제가 중간중간 가속하지 않고 너무 빠르지 않게 적절히 브레이크를 해서, 성도들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차를 몰고 가면 굉장히 편하게 갈 수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도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인생이 좋아져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브레이크 없이 빠른 쾌속감, 그 속도감에 취해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란 것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브레이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시간적으로 아까울 수도 있고, 돈 버는데 나가서 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사람들 만나 즐거움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 영혼까지 뭐를 가지는 걸까요? 브레이크를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가 브레이크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브레이크가 되는 것이고, 찬양의 시간이 브레이크가 되는 것이고, 감사의 시간이 브레이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적절할 때에 밟아줘야 우리 인생의 빠름 속에서, 분잠 속에서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이 브레이크를 잘 밟아주면 우리가 정말 편안해지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브레이크를 잘 밟아줘야 우리 인생에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브레이크 없이 살다 보면 도리어
사람들 속에 불명예스러운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레이크가 있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서 더 빨리 가보자. 야, 가보자. 더 빨리 가면, 여러분, 더 빠르면 빠를수록 사고가 일어나면 어때요? 더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속도가 빠른 만큼 뭐가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사고가 대형 사고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해서 빠른 게 좋아. 우린 또 빨리 문화에 있다 보니까 빠른 게 다 좋아. 그래서 여러분, 일어났다면 너무 큰 사고가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이 빠름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빠름의 문화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빨리 가다가 또 적절할 때 뭐를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 주어서 우리가 안전한지, 우리가 편안한 정말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죠. 한도 없이 높이 처음에는 요만큼 갔으면 좋겠다 싶다가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더 높이 하다가 여러분 1층에서 떨어지는 게 아플까요? 10층에서 떨어지는 게 더 아플까요? 100층에서 떨어지는 게 더 아플까요? 안 떨어져서 와서 모르죠. 당연히 우리들 생각 속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높이 올라갔을 때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않으면 더 높은 곳에 가서 떨어지면 1층에서 떨어지면 좀 아파서 병원에 몇 주 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10층에서 떨어지면 이거는 100층에서 떨어지면 힘들죠. 제가 혼사 훈련 받을 때 낙하산 훈련, 공포를 느끼는 3층 높이인가 거기서 뛰어내리려는데 안전망 다 있고 여기에 안전끈 다 있는데도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떨어지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평생 어때요? 불구자로 평생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밟아야 될까요? 브레이크를.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뭐가 되느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브레이크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불행의 사고를 미리 예방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자체가 축복이다. 안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 일어나요. 마음도요, 무게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그런 냄새,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무겁게 하는가? 마음이 무거워. 여러분, 브레이크를 잘 잡아주면 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근데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계속 가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에도 몸무게가 있는 것처럼 마음에 이 무게가 있어서 몇 킬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이것을 몰라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절에 불행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노력의 보상도 이어집니다.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수고한 만큼 대가가 있다는 자체가. 흔히 말해서 성공해지게 되어지고요. 흔히 말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그 계속 가는 방향이 불행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너무 좋아요. 알고 보니까 1등급이에요. 전 1등급 타본 적이 없어요. 탑 클래스 가요. 영화 같은데 홍보에 보니까 승무원들이 맛있는 음식도 내오고 친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꼭 런던에 가서 사업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비행기에
뭐죠? 음식도 나오고 승무원도 너무 친절하고. 근데 딱 도착해서 보니까 아플사 런던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으로 가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내 중간에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받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안전하고 좋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방향이 불행의 방향을 가고 있다면 이거는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가고 있는 방향이 뭔 줄 모르고 불행인 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 보니까 너무 좋아. 서비스가 너무 좋아. 박수가 너무 좋아. 그리고 승무원이 너무너무 좋은 음식도 나에게 특별히 서비스를 더 주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음식,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수 달라는 대로 다 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목적지가 어디예요? 불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알고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브레이크 없이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 길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된다고요? 불행으로 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을 만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기, 지난주 맥주 감사절기였죠. 그 감사절기를 주었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감사절기를 준 가장 중요한, 절기 자체를 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뭐냐면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우리 새벽에 보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다 보니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어떤 단어냐면 한 예를 들자면 1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뭐하라 그랬죠? 즐거워하는 거.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라고요? 즐거움을 가져나가는 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브레이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 이런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즐거움이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빨리 더 많이 가야 되겠다, 목적지를 생각해 서 막 가고 더 빨리 가고 일을 하기 위해서 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브레이크를 딱 걸어요. 아니야, 너 그렇게 가다간 사고 난다. 뭐 하라고요? 지금 주어진 일 속에서 뭐 하라고요? 함께 먹고 또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져라.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걸 가져야 불행의 길을 가지 않는. 누가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나는 불행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불행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이 중간중간에 즐거움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불행해지지 않는데 이걸 없애고 어떻게 갑니까?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더 분주하게, 더 열심히,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가져야 돼, 더 어떻게 해야 돼,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즐거움의 시간을 가지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 인생이, 그 사람의 마지막이 뭐가 될까요? 불행의 길로 가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고 너희가 즐거워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여러분, 먹으면 참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뭐 한다고요?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믿음의 놀라운 모습을 뭐로 표현하냐면 먹음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잘 먹는 곳이에요. 말씀을 잘 먹고 음식을 잘 먹고.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브레이크예요.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잠시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를 즐거워하고, 또 이 즐거움은 단지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온 동네 잔치와 같은 잔치를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그 즐거움을 가지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는 즐거움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떤 일을 행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 동네가 같이 매일은 할 수 없을지라도, 매번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즐거움을 만들어주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그 마음에 정말 괴로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것이 마음에 쌓이고 쌓여서 그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력을 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뭐 하는 거죠? 예방해 주는 거죠. 그 사람 인생도 불행해지지 않고 묻지마 폭력에 희생되는 사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감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그 지역에는 모든 마을의 사람도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더욱더 큰 즐거움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같이 먹고, 주님도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로 더불어 먹는 거죠. 나도 주님과 더불어 먹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너무 내 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것만 생각해요. 내가 기뻐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고 나 때문에 얼마나 즐거워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겁고 좋아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할까.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가면 나는 좋을지 몰라요. 내가 분주해서 못 간다, 내가 바빠서 못 간다, 나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내가 시간을 내어서 가면 내가 좀 수고로움이 있는데, 그러나 또 부모님은 굉장히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영적으로 보면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즐거움이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왜 브레이크의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즐거워지는 거, 내가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내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리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표 가운데 예배 드릴 때 뭐가 이렇게 나타나죠? 화면에 하나님께 감동을, 내 감동보다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내 감동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브레이크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내가 지금 어떤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마음속에 늘 간직한다는 것이 참 중요함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들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만족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여로함을 주고 100명의 자녀, 지금 100명의 자녀 주면 억소리 나겠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자녀의 많음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의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장수,
지금은 너무 많이 오래 사는 게 아닌가 다들 이런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축복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장수 그리고 자녀의 많음,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는 게 재물과 부여와 존귀, 이런 하나님의 축복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도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 같으면 이런 정도 축복 주면 불행해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이 어떤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래도 불행으로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그런 불행으로 가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만족이라는 브레이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브레이크요? 만족이라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족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뭐해지느냐? 불행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불행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좀 더 어떻게 되어지면 만족하고 또 만족할 거예요 라고 생각했다면 그거 아닙니다. 지금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 만족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아줄 때 내 인생이 불행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죠. 물론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이것 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있는 건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올바른 신앙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삶의 놀라운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행복의 길을 점점 맛볼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건데 내가 좀 더 있어야 돼, 좀 더 있어야 돼, 좀 더 가지면 더 나을 거야. 그때 내가 만족하고 정말 저렇게 되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만족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탐심,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아요? 어떤 성도님이 두어 번이 옛날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에 대한 욕심도 없는 것 같아요. 욕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할 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내 욕심 나는 거를 그대로 드러난다면 야, 목사님 진짜 욕심이 많다라고. 그렇지만 그 욕심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라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왜? 그런 욕심을 부렸다가는 일이 더 잘 될지는 모르지만 일이 잘 되는데 불행해져 버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이 잘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어도 불행해집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행복할 거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어도 불행한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이 비례가 되어지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만족해 나가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끝이 없고 너는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하다가 뭐가 된다고요? 네가 죽거나 하고 하다가 불행한 사고가 너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빨리 우리 마음을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이 지식의 이 지혜에 여러분의 깨닫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에 계속 몰두해. 내가 이런 자리에 가야 돼, 이런 것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로또 당첨된 사람이 몇 명인데 왜 그 중에 내가 되도록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도 이상해지게 되어지고요. 그걸 얻어야 뭐 해진다고? 행복해지고 만족해지니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다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요. 또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불행한 사고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브레이크요, 만족의 브레이크입니다. 이 사람이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다른 것으로 채워도 이 안에 있는 이 빈 것은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난 요만큼만 되면 된다. 아니에요. 요만큼 된다 하는 그 순간부터 그만큼 돼도 그거를 만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만큼 가도 만족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만족하고 이만큼 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올라가도 그런 것을 얻게 되더라도 그때 만족하고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지, 지금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거기에 가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그런 일을 이루면, 내가 그런 것을 얻게 되면 그때 내가 만족하고 스톱할게. 아니요.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이 자체에 만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제 인생에 만족스럽지 않아요. 내 교회에 만족스럽지 않아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만족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저는 제 가정에 만족스럽지 않아요. 제 자녀에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물론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만족스럽지 않은 가운데서 만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걸 아무리 얻는다고 하더라도 만족되지 않아요. 절대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가고 그 좋은 엄청난 자리에 있더라도 왜 불행해지는가? 많은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엄청난 자리에 가도 왜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속에 만족을 자꾸 채우려고 해서 그래요. 나는 결코 이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하고 지금 있는 이 채워지는 이 자리에, 채워지는 이 마음에, 채워지는 이 생활 속에서 만족스럽습니다 할 때 더 큰 만족이 와도록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만족을 자꾸 다른 거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워야지 나는 채울 수 있어. 그럼 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만족스럽고, 아니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만족을 다른 거로 채우고 좋은 것도 채운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게 좋게만 살 수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쁜 일도 채워지게 되어지고, 내가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나쁜 일이야 괜찮겠지,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하고 가족에게도 얼마나 불행하고 그분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불행하고,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왜? 무엇을? 브레이크를 안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때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예배의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만족의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잡을 때 우리는 이 정도에서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고,
즐거운 일이 안 일어날 것 같고 나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렇게 잡았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이 더 다가오게 되고요. 내 속에 있는 삶의 가족의 즐거움이 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진리가, 이런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채우려고 하는 순간, 그거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좀 더 채워진다 하더라도 결코 채울 수가 없어요. 도리어 채워진 것 같은데 여러분 더 비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참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채워져서 옛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옛날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더 채워졌으니까 더 많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것으로 채워지면 내 속에 있는 갈증은 더욱더 커집니다. 더욱더 간절해져요. 더욱더 큰 일들을 더욱더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 속에서 누림에 대한 즐거움은 하나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고요. 그러다 인생이 끝이 나고요. 그러다가 끽 밟았는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족이란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한국 그냥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좀 다르게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놓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의 다른 어떤 모습들을 설명해 놓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절제란 브레이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때 사람들 가지게 되는 삶의 모습을 설명해 놓은 것이 디모데 후서 3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정하며, 요새는 정이 점점 없어지죠. 원통함을 안 풀려고 그래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요새 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소하고 고발이 일어나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절제하지 못하며, 뭐죠? 사나우며. 요새 애들도 사나워요. 그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절제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천년왕국의 시대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점점 째깍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다. 마지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천년의 왕국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때가 시작된, 종말이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신학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때가 어떤 때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고통스러운 때예요. 절제하려고 해도 절제가 안 되고 만족스럽게 살려고 하더라도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렐루야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만족과 즐거움을, 절제를 가지면서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삶 속에 이게 참 행복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구나. 즐거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세상은 더 그 다음에 행복이다. 성령은 지금 행복이다. 지금이 행복이다. 지금이 행복이다. 지금이 즐거움이다. 더
더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다가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지금 내가 삶이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속에 행복을 누리고 이 속에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여러분은 우리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계속 하나님께 말합니다.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리지는 못하게 하는 거죠.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콩글렌트 경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경이니까 귀족이죠. 아침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부엌을 지나가는데 그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요리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영국에서 귀족으로 살고 있던 이 집의 요리사가 생활에 뭔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부엌에 일을 하다가 야, 나한테 한 5파운드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지금의 환율에 5파운드 아마 10,000원쯤 될까. 뭐 좀 옛날이니까 더 가치가 있었겠죠. 5파운드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를 이 귀족이 듣게 되었습니다. 귀족이 마음이 좋았나 봐요. 아니면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5파운드를 주었어요. 깜짝 선물이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선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귀족에게 감사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잘 쓰겠습니다. 받고 나서 가다가 몇 발자국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10파운드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10파운드라고 얘기했으면 물론 아마 저도 그런 말을 했겠습니다만 사람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이 뭐죠? 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만족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브레이크가 좋습니다. 예배의 브레이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속에 있는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브레이크가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행복을 이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 있어야 된다는 것 인정합니다. 더 나은 것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내 행복이 더 많아진 건 아니에요. 더 달라 그래요. 더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즐거움을 연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가 더 큰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곳에 절제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 더 나은 거 주셔도 그 속에 즐거움을 누리고 살 수 있고요. 더 못한 일 가운데 있더라도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좋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르침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 또 행복하고 할렐루야, 내일 또 행복하고 할렐루야, 오늘 또 즐겁고 할렐루야, 내일 또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